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유대 산골로 엘리사벳을 찾으러 갑니다. 마리아의 태중에는 아기 예수가 있었고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는데 실제로는 엘리사벳 속에 있던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뱃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뱃속에서 요동을 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에 두 사람이 유대 그 산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가를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부분만, 그러니까 도입 부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다루기로 합니다. 마리아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관계도 안 했는데,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갖게 된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랬지만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순결한 순종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어찌된 건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천사가 자신이 임신할 것을 알려줄 때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줬는데, 그 정보는 너희 친족 중에 늙은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이 도저히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 전 임신했다. 그처럼 너는 조금 더 하지만 그처럼 너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엘리사벳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자신이 가진 이 아기도 정말 특별한 아기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유대 산골로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39절인데 39절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계속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빨리라는 말은 이제 걸음이 빨리 걸었다, 걸음을 빨리 걸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체하지 않고 다른 일로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 근데 엘리사벳이 산골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장소가 에인 캐렘이라고 현재 그런 이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법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게 찾아갔다, 이런 뜻이죠. 거기 가서 문안하러 갔는데 이제 사실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아가 태아인 예수님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41절 보십시다.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에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은 문안하는 거죠. 이 문안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로 발전이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마리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 가운데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늘 1장 46절, 47절, 48절 이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만났는데 두 분이 딱 만날 때,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이 복중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요동을 친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복중에 있었던 아기가 요동을 치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그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은혜를 받고
그 엘리사벳이 찬양함으로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마리아 속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존귀해지는 이런 참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애를 낳으신 분들, 우리 뭐 여자분들 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복중에서 애들이 막 그냥 발로 차고 뛰고 뭐 놀고 이런 거 경험하시죠. 그때 신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처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애가 막 그냥 그 안에서 활동이 심해지면 더 놀랍고 신기하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큰애를 가졌을 때 이제 제 아내 뱃속에서 큰애가 막 발길질하고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발길질을 세게 하면 얘 커서 축구 선수 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보편적인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엘리사벳의 경험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보통 애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 표현이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놀았다 2번 나오죠. 내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41절, 44절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뛰놀았다라는 표현을 눈여겨 살펴보니까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스키르따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잘 안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했죠. 물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스키르따오, 펄펄 뛰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있으셨겠죠. 최근에 정말 껑충껑충 뛸 정도로 기뻤던 것, 그런 기쁨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해 봤습니다. 이번 이제 오늘 대강절 이제 4번째 주일인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기간에 펄쩍펄쩍 뛸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정말 이렇게 껑충껑충 뛸만한 일.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동료 목사님들이 그 동료 목사님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 그 분들이죠. 목사 이 고시를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도사 고시예요. 강도사 고시를 봤는데 이제 다 같은 교단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이제 다른 교단으로 좀 갈라지는데 어떤 교단의 신학교 이제 그 강도사 고시를 본 저랑 가까이 지냈던 동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시험 보고 나서 떨어졌는 줄 알았대요. 시험이 좀 어려웠는지 공부를 부실하게 했는지 아주 총명하신 분인데 시험 떨어진 줄 알았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데 티를 낼 수 없어서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껑충껑충 뛰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스키르따오, 뛰노는 거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뛰노는 거구나. 흥이 있죠. 그냥 기쁜 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는 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흥을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 못 하셨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기쁨을 경험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까 뛰어놀았다가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고 나오는 자리를 이제 찾아갈 테인데 안 찾아가시고 그냥 잘 들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로 갈 건데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팔복,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복이 4개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21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21절 뒷부분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22절에 욕당하고 미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23절로 가면 23절을 볼 겁니다. 안 찾으신 분들은 자막 보시면 됩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날,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날, 그날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기뻐하고 뛰놀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그날 기뻐하고 뛰노는 거 이 땅에서 연습 좀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이 나한테 나타날 때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좀 꽁충꽁충 뛸 수 있는, 이게 뛰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안 뛰어보신 분들 나는 몸치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한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뛰어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두 태아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모습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경험이 있죠. 수태고지,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의 해석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이 본문에서 엘리사벳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역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일이 옳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힘이 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사실 기쁘지만 두렵습니다. 아니, 도대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믿어줄까? 이게 정말 나 혼자 돌맞아 죽을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엘리사벳이 그대여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대가 받아들인 순종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엘리사벳의 이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는 가운데 그래, 나도 좀 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런 마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직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애를 가질 것이다 얘기했고, 마리아가 두려운 가운데 질문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요. 마리아는 참 담대하고 침착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뒤로 빼지도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앞서지도 않고 참 그 모습이 알맞게 적절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엔 기록이 안 되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줬는데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이 45절에 있습니다. 본문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있습니다. 자, 45절 찾아갑시다. 읽으십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믿은 여자라는 거예요. 뭘 믿었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헛것 가지고 나의 믿음 그 위에 걸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 걸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약속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세상에 넓히는 일에 사용하라. 이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보호해 주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공급해 주심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우물을 또 파고 있는 것 아닌가?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한 이야기의 이 표현은 조금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38절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한 그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 38절입니다. 자, 38절 찾으셨죠? 자,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요, 헬라어로 보면 레마입니다. 레마는 인격적인 말씀,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이끄는 대로 말씀 따라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37절을 올라가 보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천사가 사실은 이끌어 준 겁니다.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마리아가 완전히 동의가 된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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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그 천사가 주는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같이 움직여 주게 된 것이죠. 특별히 능치 못한 말씀, 특별히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붙들었던 말씀, 이 말씀을 구약에서 딱 한 절만 찾아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일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 말씀은 한 번은 묵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더 내 마음과 귀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겁니다. 대략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애를 가질 것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뭐를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주셨어요? 사인, 표지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표지판을 보여준 겁니다. 분명한 사인을 크게 걸어주신 거예요. 그 사인의 내용이 뭐냐면 처녀가 낳은 아기입니다.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처녀가 낳은 아기가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그 사인이다, 표지판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낳은 아이,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처녀도 징조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실 일의 징조가 된 거죠. 자기 자신도 징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도 징표가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담고 있고 예수님의 일을 진실하게 한다면 나도 징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이 방문은 특별한 방문입니다. 이 방문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만 해도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 명목상 방문합니다. 한번 가서 쑥 둘러보고 잘해라 그러고 오는 거죠. 거기서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그냥 구원 자격증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시당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든든하다 이렇게 끝나시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선이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새롭게 하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의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요소는 첫 번째 펄쩍펄쩍 뛴 거,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자가 된 거,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는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 보실까요? 4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했답니다.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얘기인데 엘리사벳과 마리아 둘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큰 소리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확성기처럼 퍼져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골의 메아리가 된 거예요. 결론은 그 산골을 다 채운 겁니다. 그 소리가 가득 채운 겁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이 예배하는데 유다 산골을 영적으로 다 채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예배해도 가능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두 사람이 예배하는데 사실은 태아들까지 쳐주면 넷입니다. 이게 상당한 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하는 예배가 산골의 메아리처럼 막 큰 소리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담아보면서 이 소리가 나중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주를 흔드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전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찬양, 놀라운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에 드디어 마리아의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 마리아의 입술이 열린 것은 또 사가랴의 입술이 열린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1장 46절부터 48절 세 절 우리가 있는데 우리 계속 세 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쭉 더 나와요. 아마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정말 대단한 찬양이라고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교회사가 그렇게 인정해 왔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만 보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라는 요 본문에 나오는 요 단어는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인생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진들 요즘 많이 찍으시죠? 인생샷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 인생의 최고의 잘 나온 사진 인생샷. 여러분 찬양도요 인생 찬양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인생 찬양을 잘 드리려면요 인생 찬양은 계속 경신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찬양을 드려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인생 찬양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최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늘어가서 인생 찬양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마리아의 인생 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육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타교에서처럼 우리 교회 성가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정중하고 너무 은혜롭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찬양대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말이 그냥 동의가 됐습니다. 찬양대란 말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란 말은 사실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시 이런 심지어 행동까지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포괄하는 총괄하는 단어이죠. 우리말에도 찬으로 시작하는 이 비슷한 용어들이 금방 5개는 떠오릅니다. 찬송, 찬양, 찬사, 찬미, 찬가. 저는 빠뜨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제 헬라어로도 이제 찬양에 해당하는 말들이 한 6개 정도는 금방 떠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현상을 찬양이라는 이 포괄적인 단어로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진짜 인생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하면 저는 찬가라고 번역할 겁니다. 찬가, 찬양이 아니라 찬가로 번역할 겁니다. 찬양과 찬미 어떻게 다르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미가 찬양보다 조금 셉니다. 왜냐하면 수우미 양가 할 때 미가 양보다 위거든요. 그래서 찬미가 찬양보다 한 단계 위, 조금 더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높이는 것이라고 대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개역개정이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 이전에 있는 번역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던 그날 그 저녁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찬양한 것을 찬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찬미.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찬양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게 분명한 상태를 찬미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찬미하고 찬가는 당연히 찬가가 찬양보다 하나 밑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 거꾸로 보셔야 돼요. 저는 찬가가 가장 위라고 봅니다. 왜 가장 위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그 상태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깨달아. 이 사방이에요, 사방.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을 깨닫는데 4개의 이 영역으로 하나님을 이걸 확장이라고 해요. 확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위로만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옆으로, 길이로, 위로, 아래로 하나님을 쫙
최대한 확장시키는 모습을 여기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가라는 거죠.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 우편에 있는 여기 내린 이 휘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따라 안 읽습니다. 여러분 하면 여러분 소리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든지 야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오실 때마다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실 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보시냐면 존귀하게. 이게 찬가예요. 찬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찬가입니다. 성경이 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의 예배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던 걸 갔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안 가려고 해서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고넬료의 전 가정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첫자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스폰지였거든요. 베드로가 이전에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자연스럽고 힘 있는 설교를 그들에게 했고요. 그 결과 성령이 쏟아 부어졌어요. 이거는 한 가정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나가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한순간에 모여서 몇 사람이 은혜를 엄청 받았구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지경을 넓혀져서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껑충껑충 뛰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역사, 그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역사, 그리고 이렇게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마리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자신의 모습을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복 있죠, 복. 우리 올 초에 천복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깨달은 천복은요,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돼서 정말 최고로 잘 되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복인 복입니다. 그러나 천복은, 진짜 천복은 뭐냐면요, 잘 되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천복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이 돌보신다는 말은 작심하시고 주려고 작정하고 다가와서 뭘 줄까라고 자세히 살펴보는 게 돌보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려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비천한 자.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상황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런 자들 입술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남은 성탄절까지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힘차고 활기 있고 오늘 들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